미세먼지가 많이 많아서 좀 이렇게 계속 경보주의가 울리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거의 임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름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딸이에요. 저기 참고로 딸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뭐 로은이, 서은이, 그쵸? 뭐 은찬이, 은준이, 뭐 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은자가 많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자를 많이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참 은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은혜로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삶은 살수록 참 너무 절실하고 참 너무 고맙고 사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또 은혜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성도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만이 제가 찬양 특성을 하고요. 안 그러면 제가 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10장까지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그 재물이 얼마나 그렇게 방대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질들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 영화가 참 극에 달했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저희 탐욕에 대한 부분을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보다는 정욕 쪽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2장의 내용을 개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와 어떤 정략 결혼을 맺고 또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여인들이 결국은 그 솔로몬의 노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11절, 12절,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요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왕국을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수리아 사람 르손입니다. 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쪼개셔서 다른 사람, 즉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머지 이제 베냐민과 유다라고 한 두 지파는 계속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너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 집을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 왕위를 즉위하고 그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째는 노인들, 두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너희 부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네가 백성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청년들은 아니야, 너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느냐? 너희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고역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노인의 그런 충고를 버리고 이 젊은 소년들의 충고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의 그 왕국이 되는 거고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이 두 지역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자기 백성들이 뺏길까봐 그 북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지혜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이러한 옳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불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록 남유다에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선한 왕,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왕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게 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슬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11장, 12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좀 집중을 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11장 1절부터 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3장에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전에 이미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바로의 딸 공주를 이제 취합니다, 아내로.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그 공간, 자기 왕궁에다가 이렇게 모셔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테고 그것이 반드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읽어봤던 대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왕된 자에게서는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등사본을 그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여인을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솔로몬은 정면으로 어기는 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출생했죠? 솔로몬은 다윗의 이 범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추악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죄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를 위해서 막 살려달라고 애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이제 목욕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 어간에 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잉태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그때 이제 제가 친구한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죠. 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솔로몬에게 큰 긍휼과 참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결국은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른 많은 왕자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게 아니고 여기 3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솔로몬이 그래서 사랑했다.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1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대적들을 소탕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어떤 부귀영화도 원치 않고 오직 백성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또 안녕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장 성공했던,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인물 중에 누가 있냐고 했을 때 솔로몬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년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인생 말년에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교훈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는 것일까요? 비단 솔로몬의 문제만 아닐 것이에요. 저희들도 참 저 자신도 참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뼈에 사무치도록 슬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11장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애굽에 가면은 말이 유명하죠. 말이 유명하고 병거가 유명합니다. 그 병거를 갖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등장합니다. 근데 많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처와 첩이 벌써 1000명이잖아요. 처첩만 해도.
그러면 그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면 진짜 솔로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맨틱한 사랑, 좋게 말해서 로맨틱한 사랑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희생적이고 막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욕적이고 어떤 면에서 또는 어떤 로맨틱한 그런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고귀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의 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여인들을 마음속에 둘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칭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솔로몬의 문제가 탐욕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정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 그가 사모했던 것, 바로 그것이죠. 결국 이제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만큼, 그렇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할 만큼 그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아닌가. 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것에게 어떤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이돌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외모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춤을 아름답게 잘 춥니다. 노래를 아름답게 잘합니다. 그 10대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매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충실과 그 사랑을 저버릴 만큼 큰 것이었다라고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아마도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라고 다윗도 상당히 여인들을 사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그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그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또 급기야는 밧세바를 와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겠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로맨틱한 사랑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성경은 아가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튼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수많은 1000명이 넘는 많은 아내들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만큼 그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추구했던 것은 쾌락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 솔로몬이 한 것을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쾌락 이런 것에 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이제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죠. 원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원하는 것, 매력, 우리 마음을 끌만한 그런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어떤 쾌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그 은금을 많이 쌓는 행위 또는 처첩들을 많이 두고 노래하는 남자들을 많이 두는 행위가 바로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젊었을 때 아가서와 잠언을 기록했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가 총명이 또 지혜가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교훈을 받게 되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을 깨닫는데 그쳤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도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극단적인 본보기가 바로 솔로몬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생각할 때에 보통 이제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추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멀어지게 하죠. 여기 11장 말씀 보면은 그 여인들이 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또 절제력을 상실케 했습니다. 무한히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성경 말씀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한 장 넘기시면은 11장 33절의 말씀에도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여기 있죠,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33절에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한 절 앞으로 왔을 때 11장 4절에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언을 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다른 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또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이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말씀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저 말씀을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거나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지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실제 삶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또 실현하고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치 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참 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달랐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마음,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 순복하는 마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굴복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어에 보면 desire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desire.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소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욕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인간의 욕망 또는 소원, 이 측면에 있을 때 솔로몬은 그의 디자이어, 그 소원, 그 욕망이 여인들에게 있었죠.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디자이어, 그 욕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랐던 그 한 가지 소원, 간절한 바램,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거를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아름다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사모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을 노래하다가 인생을 마감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비교해 보게 될 때요, 많은 그 솔로몬과 다윗이 비교해 보게 될 때, 솔로몬은 어떤 고난이랄까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기사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사울한테 도망다니고 압살롬한테 도망다니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다윗이 더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솔로몬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다윗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왜냐?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언과 시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잠언과 시편을 비교해 봤을 때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저희들이 시편을 읽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이런 게 솟아오르죠.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잠언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간의 눈높이에 가깝다고 얘기해야 되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성은 이와 같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던 다윗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방 왕들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는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끝내 이제 불행을 자처하게 되었죠.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그 징계를 받았을 때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때, 이 솔로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실 때 뉘우치거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2번이나 그렇게 권고를 받고도 거부하죠. 근데 다윗은 한 번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근데 그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바로 엎드리면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지적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정말 그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왕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왕된 자는 항상 율법책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있는 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태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영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솔로몬이 사람을 추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연합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평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읽어보시다 보면은 우리의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의 정력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의를 행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주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는데 이 낮추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심인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징계가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버티기보다는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그분 앞에 그냥 그분이 저를 깨뜨리실 때 그 앞에 깨지는 것, 그 앞에 부서지고 무릎을 꿇는 것, 낮추실 때 한껏 그냥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울게 하실 때 그냥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의 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말씀 보신 바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채워야, 얻어야, 높아져야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구유에 나셨죠. 목수의 일을 하셨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셨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실 때 참으셨죠.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 떡덩이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물리치셨죠. 어느 한 가지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기적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주님이십니다. 끝내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을 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해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비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참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상처를 받잖아요.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다른 말로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 상처받고 정말 비천하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모습 자체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비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많이 가져야,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높아져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모자라고,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또 좀 초라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택한 찬양은요,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 가사만 읽어드리기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특성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중.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주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참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장사 지냈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셔서 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님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저희들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조금이나마 좀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남으로 아버지께 기쁨과 좀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생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신 교훈들을 저희들의 삶에 잘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